아마도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혼전순결에 대한 개념이요, 사실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혼전순결에 대한 그 개념은요, 상당히 비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이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들으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미혼자나 기혼자나. 그래서 뭐가 참된 혼전순결에 대한 개념이냐,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참된 혼전순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성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다루고 나가고 있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욕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이 신앙 안에서 성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지로 물어봤겠죠. 그 내용을, 여러 문제들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쓴 거죠.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성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인들끼리의 신앙인들끼리의 어떻게 이 성욕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의 대답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라는 말이 뭐냐면 만지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만지지 않으면 좋다. 왜 그러느냐? 성욕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인 거죠. 돈을 추구하면 돈에 눈이 먼다라는 것과 같이 성욕을 추구하면 성욕의 눈이 멀어요. 똑같이. 그래서 돈과 이성, 이 항상 전 세계의 문제에 늘 깔려있는 문제죠. 물욕과 성욕. 그래서 바울은 애초에 근처도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음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결혼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 그 성욕을 해소하라는 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렇게 결혼하라까지 해서 결론이 끝난 게 아니라 이때나 그때나 결혼하고 성관계를 부부끼리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의무를 다 안 했던 겁니다.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주장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영화에서 자주 이제 희화화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갑자기 상냥한 목소리로 여보 이러면 남편이 잠깐만 급한 일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피곤해지네 갑자기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갑자기 피곤해진 애가 이게 뭐냐면 자기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네,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이러면 주여. 네,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군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욕을 채워주는 게 결혼한 배우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냥 결혼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 상대방의 성욕을 책임져 주는 게 이 배우자가 가진 의무예요. 그래서 남자가 성욕이 강하면 여자가 그걸 맞춰줘야 되고 여자가 강하면 남자가 맞춰줘야 돼요. 근데 왜 안 맞춰주냐? 이때나 지금이나 힘들고 귀찮아서요. 힘들고 귀찮아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 뭐냐면 방을 따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의역이 된 표현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강탈하다예요. 강탈하다.
서로 강탈하지 말래요. 뭘 강탈하지 말라는 걸까요? 상대방의 권리를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남자든 여자든 성욕을 해소할 권리가 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근데 그걸 거부하면 뭐 한 거예요? 그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한마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방하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왜냐?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목적. 너희가 그 성욕이 끌어넘치는 걸 참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결혼하는데 정작 결혼했더니 어떻게 해요? 서로 관계를 안 맺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성격적인 이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 그래요? 죄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성욕이 이제 넘쳐서 주체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순결을 잃게 할 수 있는, 성적인 순결을 잃게 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요, 배우자는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한 성욕을 채워주는 의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결혼 후 우리가 지켜야 될 성적 순결인 거예요. 그래서 혼 전 순결이 있고요, 혼 후 순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음을 순결이라고 생각하니까 혼 후 순결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깨진 거니까, 벌써 없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의 의미는 정결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는 뜻인 거예요. 결혼 전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고요, 결혼 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결혼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결하게 서로의 그 부부 안에서의 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럼?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밖으로 도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배가 고픈데 밥을 먹지 말라는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혼 후 순결은 뭐예요? 부부관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체력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정말로 결혼하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교회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안 듣고 자랐어요, 어른 세대는. 그래서 놀라운 건 목사님 부부나 선교사님 부부나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든 분들이 이혼을 많이 생각한대요. 근데 그 내면 깊이 보면은 이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 뜻 안에서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료와 파트너십으로만 살다 보니까 성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서로 유대도 없고 그냥 남남처럼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목회자라는 명분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상담 사례가 많다라고 저도 그 상담하는 분들한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혼 후 순결이 있어요. 혼 후 순결. 혼 전 순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라는 거죠. 결혼 후에도 합하는 그 순결을 지켜가야 돼요. 성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게 순결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순결이라는 말은 결국 아무 관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성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게 성적 순결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결혼하면 성욕이 떨어져요. 막 익숙해지니까. 근데 그러지 않도록 서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신앙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와 같냐면, 사람들이 되게 사적인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순결은 영적 순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걸 굉장히 지조 있게, 결계 있게
지킨다라고 치면 이 성적인 순결도 똑같은 무게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의무,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이 성적인 순결은요, 기혼자나 미혼자나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순결은 꼭 한 번도 하지 않음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혼전 순결만이 순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혼전 순결이라는 단어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왜냐? 한 번도 안 했으면 그 한 번도 안 해서 그걸 지킨 사람은 괜찮지만 이미 깨진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박탈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오늘 이 본문을 바울이 누구에게 보냈냐를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밥 먹듯이 성생활을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했냐면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혼 밖에서 성을 즐기지 말고 이제는 결혼 안에서 해소해라는 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성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전 순결의 정말 성경적인 의미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나 지켰어? 못 지켰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지키고 있어?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과거에 성적인 경험이 있었어. 나 이제 혼전 순결 못 지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전 순결, 성경에서 말하는 혼전 순결의 의미입니다. 결혼 전까지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그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가 혼전 순결의 의미지,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혼전 순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왜곡된 혼전 순결에 대한 의미는 매우 율법주의적이에요. 이 율법주의적이라는 것과 율법은 다른데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의를 이룬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의를 이룬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성관계를 안 한다는 걸 혼전순결의 개념으로 가진 사람들은요, 이걸 지킨 사람은 굉장히 의로움을 가져요. 나 이거 지켰어. 나 이거 굳세게 지켰어. 근데 반대로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걸 혼전순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반대쪽에 못 지킨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 비판했던 내용이죠.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저는 잘 지켰습니다. 저는 잘 지켰습니다라고 이걸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성전에 세리는 차마 부끄러워서 들어가질 못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너무 다 잘 지켰기 때문에 당당히 들어가요.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옷도 나 좀 보세요 해요. 이게 막 소리 많이 달려 있어서 모두가 쟤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게끔 해요. 당당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펼치고 이제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요 저기 저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저런 가늠한 것들, 저런 음행하는 것들, 저런 도적질하는 것들과 다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기 보세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차마 하늘도 못 봤대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이 더 의롭지 않고 세리가 더 의롭다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바리새인이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행위적 순결이 아니라 영적 순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세리가 더 의롭지 정작 내 마음에서는 의로움으로 가득 차서 나는 내 행위로 의로워졌고 이런 행위를 못하는 저 사람들은 아주 의롭지 못하구나라는 우월감에 차 있는 사람이 더 불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왜곡된 혼전 순결이 정말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 성경험이 없고 정말 지킨 사람들은 정말 의로운 자들이 되어 있어요. 거의 그냥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주여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 주제만 나오면 이건 뭐 회개가 안 돼요. 뭐 경험을 돌릴 수도 없고 늘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거랍니다. 뭐냐면 정말 복음적인 건 뭐냐면 오늘 아까 제가 말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것처럼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험이 있더라도 주님 제가 이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 성적인 순결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육체적인 정욕을 탐하는 그런 삶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가 참된 혼전 순결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혼전 순결은요, 늘 진행형이에요.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굳세게 지키다가 너무 또 이제 유혹에 넘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난 실패했어가 아닙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다시 하면 돼요. 그게 혼전 순결은 결혼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후에 체력이 딸려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왜 웃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혼전 순결, 참된 성적 순결은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늘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혼전 순결에 대한 좀 그릇된 개념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다 그러면 떨쳐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 이제 유교적 전통에서 살았을 때,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소녀 이렇게 범해졌으니 은장도로 제가 자결하겠습니다. 이런 컨셉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걸 요청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 회개한 거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의로운 자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에요. 죄가 죄인지 아는 것. 그래서 제가 혼전순결,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합시다가 아니라 안 하는 게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쭉 지켜가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넘어지더라도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전순결은 진행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회개하면 나아가야 성적 순결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지 이겁니다 저겁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회적 사건이 아니다. 단어적인 건 율법적인 거다. 복음적인 건 회개하여 계속 나가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 계속 내면에서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내면의 그런 싸움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나가냐면 나는 이미 버린 몸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혼전 순결은요, 누가 지키느냐? 이 성적인 순결은 기혼자나 미혼자나 돌아온 싱글이나 또는 혼기를 놓친 사람이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요? 이건 방향성이기 때문에 방향성. 그리고 그 동기가 뭐냐? 동기가 이걸 지킴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 정욕을 꺾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혼전순결을 지키는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동기가 사뭇 되게 왜곡되어 있어요. 왜냐면 혼전순결에 대한 개념도 왜곡되어 있고 동기도 왜곡되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뭐 혼전순결, 그러니까 성적인, 결혼 전에 성적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결혼 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성관계를 못한다거나 뭐 이런 굉장히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주입하는 사람은 부모 세대겠죠. 왜냐하면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면서 이제 절제하는 청년들은 귀합니다. 귀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진짜 동기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혼전순결을 지키는 동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자 더 낫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결혼 전에 지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결혼 후에도 예수님 때문에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거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결혼 전에는요, 성욕을 절제하는 거로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성욕을 높이는 걸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둘 다 힘들어요. 결혼 전에는 절제가 힘들지만 결혼 후에는 높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맞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망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제 율법적인 잣대 벗어나야 됩니다. 네. 자기 스스로도 벗어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혼전순결이지 사실 프레임만 바꾸면 너무 많아요. 뭐 어떤 학교적인 문제, 또 직업적인 문제,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 안에 너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이거 됐어 안 됐어,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 이렇게 가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적인 영역에서도 다시 해 이게 복음적이란 거예요. 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해 진행형인 거죠. 우리의 직업적인 문제도 다시 도전해봐, 안 됐으면 다시 해봐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문화인 거죠.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율법적인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틀에 정해놔서 이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이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긍휼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하기로 이런 우열의 잣대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복음의 기준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연약함을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싱글인 우리 형제 자매들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잘 지켰으니 안 지킨 사람만 원해. 이게 바로 율법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정하면 당신이 어려웠을 때 그 사람도 그 똑같이 율법적인 잣대로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오히려 긍휼의 잣대로 그랬어도 지금 네가 회개해서 성적 순결을 지키려고 한다면 너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바라봐야 우리가 뭔가에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긍휼의 잣대로 바라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서로의 연약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순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